시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우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권세와 위엄을 잃어갔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게 은혜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점점 더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더 잘 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하루하루 날마다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뭐든지 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점점 나아지.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냐면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앞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잘 되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고민을 선생님이,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할까요? 제가 5초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으로부터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번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혹시 다니엘과 요셉 것 같이 막, 예? 우리 재민아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냐? 예? 아닙니다. 제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깜짝 놀랐죠? 정말 이럴 줄은 몰랐죠. 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응답해 주겠다 그러지 않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잘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내 인생은 이번 판은 쫑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과 생각에 품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복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되게 지켜줄 거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복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따르죠. 앞으로 일어날 금신 가운데 근심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날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어떤 부모는요, 애가 조금 잘못하니까 얘가 벌써 교도소가 있어. 예.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반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100점 맞으니까요, 벌써 서울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아직 펼쳐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근심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다윗 보세요.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요 빼놓고.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용기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절대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광야의 추위를 겪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였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 왕이 될 것이라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국진 성도님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될 것입니다. 물론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안 했지만
된장 안 했지만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유지사님은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비록 박항서는 모델을 못했지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네. 왜 유행은 타고 가는 거니까, 타고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란 말입니까? 인생이 이렇게 곡절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너 혈류증 여인 기억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기억하죠. 그 여인 봐라. 혈류증이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았어. 나를 메시아로 못 만났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혈류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소문 하나가 들려왔어.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린다는 그 소문 하나가 다가와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다가왔는데 나를 만났고 믿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요, 아무 믿음 없는 혈류증 여인도요 지푸라기를 잡아보고요 내 병 낫기 위해서 그거 이용해서 나온 사람도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병이 싹 나니까요, 병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 난 걸 큰 거 생각하는데 병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거, 병이 낫는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혈류증의 병이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인 나를 바라볼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아들 이드람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다윗은 이렇게 여섯 아내에게서 아들 하나씩 낳은 뒤 헤브론에서 자녀들을 더 낳았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나더라 이런 말이 있지만은 애는 편안해라는 거예요. 애는 그래도 편안해야. 뭐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광야에 다닐 때 그렇게 힘들 때 무슨 애를 낳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사울도 이제 다 죽고 왕자에 앉아서 편안하니까 이제 애도 낳고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편안하니까 아이도 낳고 그러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꿈을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꿈을 이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근데 아내들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정치적이에요. 예. 아내들의 출신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일부러. 이 성경은. 왜 출신을 적어 놓을까요? 그 출신들의 아내를 데려올 꿈으로 거기하고 화평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의 출신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 부족과의 이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내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사실 다윗은요, 솔직히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얻은 적이 별로 없어요. 2,000명 먹여 살리려고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돈 많은 가부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첫사랑인 미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좀 데리고 와라 아브넬에게. 아브넬이 온 백성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갈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미갈은 딴 남자가 잘 살고 있거든요. 그 남편이요 미갈 아브넬이 데려가니까 막 따라와요. 막 울어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가마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서 가죠 이제. 그리고 데려왔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고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미갈도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그 남편에게 이미 마음이 다 갔어요. 강제로 헤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열애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말리면 안 됩니다. 말리면 큰일 납니다. 내버려두면 호르몬 작용은 1년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싹 사그러들고 헤어집니다. 그걸 말리는 순간 호르몬은 폭발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내버려둬야 됩니다. 내버려둬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뜯어 말려서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다윗은요 평생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치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집 북이스라엘의 식구들을 사울의 딸을 데리고 오므로 그 나라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힘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사랑이 안 되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은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도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피를 말립니다. 그 딸을 데려옴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우리도 품어 안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다윗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인생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흥왕했고 잘 됐지만은 여러분 삼성의 이건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잘 됐는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행복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예. 그 삼성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피말리는 막 이게 거의 막 감정은 메말라 버리고 거의 뭐 기계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기계적. 예.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요 정치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만나고 많이 만났는데요. 이분들 난 정치 못할 것 같아요. 난 정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막 아주 당이 달라요. 그리고 왼수. 근데 만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얼굴을 한빠 웃으면서요. 야, 그러니까 정치하나 봐요. 우린 그걸 못해. 한빠 웃으면서 하하하하 박의원. 그 하면서 하하하하 최의원. 야, 제가 다 아는데.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었게 다 아는데도 야, 그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정치는요. 우린 정치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예.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요. 마음하고 겉으로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하고 겉하고 따로 살아가는 게 인생에 제일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조카야 조카. 아들이 죽었는데 요압이 와가지고요.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그 양반이 그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군요. 다윗이 아들이 죽어서 우는데 울지도 못해. 왜요? 아버지는 우는데 임금은 못 울어. 진짜. 아브넬을 끌어안으려고 다윗이 끌어안았더니요. 요압이요.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이 달리기 잘해요. 근데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아브넬에 따라가는 바람에 아브넬이 백전노장이니까 창에 찔러가고 죽였거든요. 원수를 갚아버리는 바람에요. 다윗은 그 손대하려고 그랬는데 요압이 이 조카가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요. 긴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데리고 오더니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하는 것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그냥 막. 아주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온 나라를 얻었는데 이 아들들은 요압의 형제들이 나보다 더 지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 다윗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요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평창동 신방 갔을 때요. 참 제가 그 며느리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딱 들어갔더니 거실이
거실이 크리스탈 수족관이에요. 크리스탈이에요. 밑에 열대어들이 막 다녀요. 한 마리가 300만 원짜리예요. 그런 집에 살아봤으면. 뭐 그런 집. 근데 그 며느리한테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그랬어요. 워낙 부잣집이니까.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며느리뿐밖에. 그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든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 죽지 못해 살면 난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 안에도 사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알았어요. 돈으로 좋은 집으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마석에 복층 아파트에 그런 복층 아파트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 여러분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행복이 온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마티즈 몰다가 지금 아반떼 몰잖아요. 아반떼 모니까요. 세상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차가 왜 이렇게 넓어? 한 10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요. 에쿠스가 싹 지나가는 순간 감동이 싹 사라지면서 된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찾지 마시고 내면적으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평안과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도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들어가면 또 거기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다. 인생에 고생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시대는 동감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울과 그의 집안과 그의 친구들에게 충성을 바쳐왔소. 나는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소. 나는 유다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가 아니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이 여자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소.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실 것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할 것이요. 아이고 왕들이요 소용없더라고요. 예, 이스보셋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보다 더하네. 이제 왕은 왕이에요. 근데 실권이 다 아브넬한테 있어. 세상에 사울의 후궁을 아브넬이 취해가지고요 그냥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왕이니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아브넬이 막 말하자 우리말로 하면 열받아가지고요 막 싸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개인 줄 아냐. 내가 개 머린 줄 아냐. 내가 다윗에게 넘어갈 나라를 갖다가 너한테 줬는데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줬는데 네가 지금 한나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왕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무서워가지고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도요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도 아무것도 절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넬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반드시 다윗에게 내가 이것을 넘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지금 보세요. 아브넬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또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이뤄가며 다윗의 왕자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요 아브넬 장군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 그거 못 막아요. 왜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와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야 집이 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를 지켜주셔야만 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처럼 내가 이 나라를 다 가졌다고 까불고 내가 다 할 거라고 하였지만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어요. 나중에 아브넬 깨닫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내가 돕겠다 이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대한 물결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게 하면 수영이 편하냐면 물살을 따라서 수영하면 편합니다. 배를 저을 때도 물살을 따라서 저으면 편해요. 어느 사람이 힘드냐면 여러분 수영하다 땀 났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수영하면 웬만하면 땀 안 나잖아요. 수영하면 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냐 물살이 이렇게 오는데 반대로 수영하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제자리예요. 제자리. 계속 제자리죠. 배를 아무리 저어도 물살이 거세니까 계속 제자리예요. 수고와 고생을 하는데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물살을 따라서 가면요 누워있어도 잠자도 그냥 쭉 흘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 하나님의 거대한 물살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뜻이 아니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음성을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점 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점점 나아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잘되게 하시고 점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들의 삶도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추수의 가을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살았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도 평안함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과 겉이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적인 조건에서 평안을 찾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해 주시고 교회에 일해 주시고 사업장에 일터에 일해 주시고 자녀 가운데 일해 주시고 이 나라에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사랑